참 예수 백사장 나의 예수는 찬양함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백성 사모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무마다 생명이 있어 싱그러운 연두빛으로 물들고 영산홍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수고와 힘든 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하여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과 거룩하게 하심과 용서하심과 인내를 믿고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간을 살면서 때로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과 양심에 선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릇 행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미래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의심했고 때로는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때로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영화롭게 변화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불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해야 할 시간에 찬송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시간에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해야 할 시간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시간에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시간에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화평을 구해야 할 시간에 먼저 화평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번입니다.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확신하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크신 마음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같이 지키시고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제 4월 마지막 주일 영산홍이 꺾이는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공연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그 영광의 빛을 저희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저희가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여 주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성품을 경험하며 또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된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더 많이 닮아가고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받게 하시고 새롭게 확신하게 하시고 그 확증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소망과 담대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석에 세우는 교회, 꿈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간직할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예배하는 아버지의 집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이 겸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국역 강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흩어져 성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복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자연재해와 아픔과 신음과 고통의 소식이 싸우니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들에게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 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위협되는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의뢰의 해가 비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자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오직 믿음이 계승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기회를 붙여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며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주께서 맡기실 사명과 또 성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그 계시를 깨닫고 또 새로운 확신과 도전을 받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 삶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입니다. 신약 성경 283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수 55장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스로의 공저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 수업. 이 책의 저자들은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연구하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 관계 상실, 두려움, 인내, 받아들임, 용서, 행복 등인데 이것을 배워야 한다. 이런 배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발견하게 되면 삶이란 하나의 기회이고 아름다움이며 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리고 계속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포함한 어떤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다섯 단계의 반응을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부정이요, 둘째는 분노입니다. 셋째는 타협이요, 넷째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수용입니다. 이렇게 다섯 단계의 반응을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더하여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여섯 번째 반응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소망이 있다면 앞에 네 가지 단계는 필요치 않을 겁니다. 소망만 확실하다면 그 소망 가운데 마지막 수용 단계로 넘어가겠죠. 문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절망한다는 것. 그러다가 마지막 결국 수용한다. 소망만 있다면 수용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성서신학자요 신부인 게르하르트 로핑크의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또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 등의 책이 있습니다. 캐톨릭 신부인데 또 성서신학자이기도 해서 성경을 깊이 보고 연구해서 책을 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영혼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그 책과 함께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이 책을 함께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읽게 되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죽음 후에는 무엇이 오는가를 질문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서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시간적 개념이나 장소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제한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이지만 죽음 후에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시간도 함께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죽음 후는 이 시간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공간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자는 인간을 전인적으로 이해합니다. 육신과 영혼은 인간의 두 부분이 아니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 불멸이 아니라는 거죠. 헬라의 이원론 철학처럼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혼불멸이 아니다. 또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교리와 조금 다른 거죠. 인간은 죽어서 헐기 되겠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간다. 이게 전통적 교리인데 영혼이 가는 게 아니다. 영혼. 저자는 인간은 전인적으로 죽고 전인적으로 산다고 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이 고린도 서신의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전인적으로 죽고 전인적으로 산다. 죽은 자의 부활. 이처럼 나는 전인적으로 죽고 나는 전인적으로 영생을 얻어서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인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천국이고 만나지 못한다면 소멸입니다. 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계시, 우리가 다시 받게 되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이 계시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하는 자가 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질문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하는 자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혹시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을 입고 다시 산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심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여 그것도 모르냐라고 반문하죠. 어리석은 자여 안타깝다.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몸으로 오게 될 것인지를 변증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잘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그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비유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을 대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체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체가 있다. 그 중에 다양한 곡식의 형체가 있다. 다양한 곡식의 형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알갱이요, 씨앗이요, 종자요, 열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세상에는 많은 형체가 있고 그 형체마다 각각 다르죠. 어떤 형체는 콩입니다. 어떤 형체는 밀입니다. 어떤 형체는 쌀입니다. 어떤 형체는 보리입니다. 어떤 형체는 감자입니다. 어떤 형체는 고구마입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형체, 씨앗, 종자가 있죠.
이 형체와 종자가 땅에 들어가 썩어서 죽으면 그 후에 싹이 나고 나중에는 형체가 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맺은 그 형체는 처음에 심은 형체와는 다른 거죠. 사과라고 해서 다 같은 사과가 아니고, 배라고 해서 다 같은 배가 아니죠. 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오이도 아니고, 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쌀이 아니고, 같은 종류지만 또 다른 성격이 있는 형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과 종자가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야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원리라.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 그 자체의 신비가 있죠. 이 생명의 신비를 설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둘째로 생명은 자라나고 성장하는 신비가 있죠. 생명은 빛과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신비죠. 셋째는 죽음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잘 자라다가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다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죽습니다. 넷째는 다시 살아나는 신비가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나 그 안에 생명만 있으면 다시 산다 하는 거죠. 죽은 후에 다시 산다. 그 원리가 같다 하는 거죠. 죽었으나 생명만 있으면 다시 산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생물에게 형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형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각각의 씨앗과 종자에게 서로 다른 형체를 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다 같은 형체가 아니라는 거죠. 씨앗과 종자로서의 형체가 있지만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것. 사람에게는 육체라고 하는 형체가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에게는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데 그 형체가 서로 다른 거죠. 육체성을 갖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그 형체는 서로 다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에는 육신의 눈으로 시력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체가 있고 육체가 있고 씨앗과 같은 알맹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 더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땅에 속한 형체를 이야기하다가 하늘에 속한 형체를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그 영광도 따로 있다 하는 거죠. 씨앗과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말할 때 이것은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땅에 속한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할 때 이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해와 달과 별들도 그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서로 다르다. 형체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다 하는 거죠. 땅에 속한 형체와 영광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와 영광도 있는데 그것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요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형체와 영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체와 영광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땅에 속한 형체와 그 영광, 하늘에 속한 형체와 그 영광을 각각 설명한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 형체의 원리에서는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같다는 말일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같다 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생명의 싹이 나옵니다. 이처럼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 같다. 이러한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처럼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하는 거죠. 육의 형체, 물질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영의 몸, 영의 형체도 있다. 사람의 형체, 또 어떤 씨앗의 형체, 물고기의 형체, 새의 형체, 짐승의 형체, 또 하늘의 형체, 해와 달과 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영의 형체도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의 몸도 있다. 영의 형체도 있다. 영혼과는 다른 겁니다. 영혼이 아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형체가 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심어서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체는 서로 다른 거죠. 이것은 옷을 바꿔 입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으면 썩고 죽은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되죠. 육의 몸, 육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 신령한 옷을 새로 입게 된다 하는 거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신령한 형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육체에는 형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안으로 땅에 속한 형체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령한 형체를 또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에서 분리된 영혼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다시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도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는 거죠. 육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도 있고 신령한 형체도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45절 이하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또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으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해서 비교해서 또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형체의 대표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형체의 대표, 신령한 몸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호흡하고 숨을 쉬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흙이었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따라서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인 거죠.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먼지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죠.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이 되어버리는 거죠. 땅에 속한 형체가 그런 것처럼 아담에게 속한 자도 다 그렇게 썩어서 없어진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존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자신에게 속한 자들, 자신 안에 있는 자들,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다 하는 거죠.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부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리십니다. 어떤 형체로 살리시냐 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육체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는 거죠. 그러므로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인 아담처럼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먼저는 흙에 속한 육의 사람이지만 그 다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아담에게 속하여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죽게 되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아담처럼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에게 속해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속해 있고
하늘에도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한다, 다시 산다고 그랬는데 그 신령한 몸이란 어떤 걸까? 문제는 신령한 몸을 육에 속한 언어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언어와 육에 속한 눈은 육에 속한 형체를 보면서 설명할 수가 있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육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 신령한 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모르니까,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설명할 길도 없고 또 설명한다 해서 알아들을 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신령한 몸은 하늘에 속한 형체요, 형상이요, 영의 몸이라는 것. 그래서 신령한 몸은 육신의 몸처럼 썩지 아니합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 영화로운 몸, 온전한 몸, 죄를 씻은 의로운 몸이요, 가장 좋은, 가장 최상급의 몸입니다. 상품도 뭐 최상급이 있는 것처럼, 품질이 좋은 최상급이 있는 것처럼 이 신령한 몸은 가장 좋은 최상급의 몸입니다. 또한 신령한 몸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고 생각한 나의 전인적인 자의식, 신령한 몸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 그것이 신령한 몸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 놀라운 거죠. 단순히 영혼이 아닌 겁니다. 헬라 철학처럼 영혼 불멸이 아닌 겁니다. 신령한 몸이 있고 그 신령한 몸 안에는 이 땅에서 내가 경험했던 자의식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새로운 창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창조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가능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요, 놀라운 능력이요, 크신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교수의 종교적 체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종교적 체험이 있는 성숙한 종교적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자성이라고 표현하죠. 거룩할 성입니다. 성자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첫째는 세상의 일상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보다 큰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저 앞을 향한 넓고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간직하고 산다. 둘째는 절대자인 하나님과 자신의 생명 사이에 사랑의 영속성을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지혜 안에, 그 역사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이런 가치관과 정체의식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기적 폐쇄성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초월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노예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넷째는 감정의 중심이 좁아있는 사랑으로 진행되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인격과는 달리 초월적인 차원에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정죄는 사망이고 심판이고 형벌이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매이지 않고 정죄함이 없는 초월적 자유인으로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생하지만 만나지 못한다면 소멸하게 될 겁니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누구는 영생,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지만 누구는 소멸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고 고린도 전서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도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병 들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분들,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더 좋을까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일,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훨씬 당사자에게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자녀들은 그 소망이 없다면 조금 더 붙잡기 위해서 약도 쓰고 또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생명에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이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면 빨리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소망인 거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과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영생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늘의 시대를 정말론적으로 초월적으로 자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하늘의 형체를 입어서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형상의 형체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부활한다.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이 귀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보시겠습니다.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뛰는 장착군의 아들병을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 배우리라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바라기 오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작구름의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조를 나가는 변하여 나를 내내는 지키리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러 오직 내 꿈은 잠내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착군의 아들편이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귀한 성요 안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리고 기타 원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사랑의 고백이 있고 헌신의 고백이 있고 또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며 충분히 행복하고 자유로운 생을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실록의 계절 5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5월 월삭 새벽 예배는 2일 화요일 날 드립니다. 그래서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14일은 어버이 주일, 5월 28일은 성령 강림 주일. 교회 절기가 뒤로 많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문경세제를 담궈왔습니다. 저쪽 강원도 쪽 북쪽은 비가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일기예보를 듣고 어디가 날씨가 맑은가 여기서 살펴보았더니 저쪽 아래쪽은 좀 날씨가 맑다 해서 발길을 문경 쪽으로 돌렸습니다. 좀 시의 배경, 시에서도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문경세제라고 그러는데요. 세제는 조령의 순화, 우리말이라고 그럽니다.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다, 그런 뜻입니다. 문경세제, 문경세제에 가면 관문이 3개 있습니다. 1관문, 2관문, 3관문. 상관문은 조령 상관문이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옛날 분들이 영남에서 충청으로 넘어가려면 이 길을 넘어갔답니다. 군사가 넘어가려면 그러면 이 길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옛날 왜군이 한양 쪽으로 가려고 그랬을 때 이 문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면 못 넘어가는데 이 길이 뚫리면 충청도를 거쳐서 한양으로 가는 거죠. 또 그 전에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에도 고구려에서 충청도에서 이쪽을 넘어와야 이제 경상도 쪽을 또 다스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관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관문이 조룡산으로 이어서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데 그 옆에 또 하늘제가 있어요. 좀 산을 넘으면 하늘제도 문경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옛날 분들이 그 경상도에서 한양 올라가 과거를 보려면 3개의 제를 넘어갔다고 그래요. 축풍령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미신인데 그 당시 그 과거 시험 보는 선비들이 그런 미신을 갖고 있었다고. 축풍령으로 넘어가면 과거에 축풍낙엽처럼 떨어지니까 그리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소백산 쪽으로 가면 중령이 있는데 중령으로 넘어가면 쭉쭉 미끄러지니까 과거 시험 떨어진다, 낙방한다, 그리 가면 안 된다. 이 조령
조령고개로 넘어가야 된다. 문경세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경사를 두고 새처럼 비상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선비들이 조령산 문경세제를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문경세제에 주훌산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전에 오래전에 백두대간을 하면서 이 조령산을 넘어 하늘째로 오는데 안개 구름이 너무 끼어가지고 길을 잃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다시 고개로 조령 상관문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 남겨둔 남은 길이 있어서 하늘째와 거기 남겨둔 부봉이 있어서 그것도 하고 주훌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 산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문경세제길, 조령산길 또는 하늘제길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쓴 시입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문경세제의 주훌산 문경 하늘제 영남에서 충청으로 옛사람들이 넘어갔던 고갯길 하늘과 맞닿은 고개라지만 고갯마루가 그리 높지는 않다. 백두대간 조령산 관문에서 마패봉과 부봉을 지나 하늘제로 오는 길에 오른쪽으로 주훌산이 있다. 문경을 바라보며 바위가 우뚝 솟아나 호령하는 듯한 문경세제의 주훌산 1106m 능선길에 연분홍빛 진달래 피어나고 산새들이 바람 연주를 타고 노래한다. 이 길을 누가 걸었을까? 이 산을 누가 올랐을까? 그들은 꽃잎 피고 지고 실록의 숲을 지나 낙엽을 밟으며 눈보라 속에서 이 길을 열었으리라. 약수가 뚝뚝 떨어지고 구름이 흐르고 노을이 계곡물에 얼굴을 내밀고 별빛이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문경세제의 밤을 비추인다. 문경세제 지금은 관광지로 많이 개발되어서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고 관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제로 넘어가면 충주 쪽으로 가고 이 문경세제 조령 상관문으로 넘어가면 괴산 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충청도로 가는 길목이다. 경상도에서 충청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참여해서 237장.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그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